그리고 그 두 번째는 세상을 비추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저가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세상을 비추는 게 참 힘들어요. 아픔과 상처를 주는 교회가 아니라 빛을 비추는 교회가 돼야 돼요. 기준을 세우는 교회가 돼야 되고 표대가 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 세상은 빛을 보고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소금의 역할보다도 때로는 빛의 역할을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 같으니까 좋아해요. 때로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와 같은 모습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빛의 역할만을 강조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빛의 역할을 주시기 이전에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게 하기 위해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빛을 비추게 해 주십니다. 무조건 소금의 역할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빛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온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을 통하여서 비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 귀한 것이 어느 하나 그래도 귀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소금의 소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다면 이제 빛의 소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또한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성도가 있다면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가 있어야 돼요. 어느 권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 별로 하는 역할이 없어요. 권사님이 하는 역할이 뭐죠? 여쭤봤어요. 네, 저는 그냥 성도들에게 그냥 가면 저만 보면 웃어요. 근데 저는 그 식당에 가서도 봉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다고 힘이 없어서 청소도 하고 10분만 하면 땀 뻘뻘 흘리고 또 에너지가 딸려서 제대로 청소도 못해요. 또 섬기지도 잘 못해요. 저는 별로 교회에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성도들에게 웃음을 주네. 그랬어요. 그런가요? 네, 웃음을 주네. 만약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웃지 않는다고 하면은 힘들 거예요. 낮은 자리에서 힘을 쓰는 분들은 웃음이 있어야 돼요. 즐거움이 있어요. 거기서 권사님이 웃겨주니까 재밌게 말하니까 힘이 같이 나잖아. 권사님이 일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짜증도 날 거야. 그런 모습을 받을 거야. 그러나 거기서 실망하지 말고 많이 웃겨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빛의 사명은 늘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을 비추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빛이 비치게 되면 숨을 수 있는 동네가 없어요. 빛은 어둠을 물러가게 합니다. 죄를 물러가게 합니다. 그리고 소망이 비추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의 노벨 문학상 소식을 제가 접하면서 기뻤어요. 저 받은 건 아니지만 그리고 상 받으니까 우리나라도 과연 노벨 문학상이라는 것을 우리나라도 받았네. 기뻤습니다. 근데 저만 기쁜 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거기서 기쁨을 얻습니다. 희망을 얻었습니다. 모두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국민들에게 아마 희망을 불어넣어준 것 같아요. 저는 무엇인가 잘 풀리지 않을 때 이렇게 사무실에 나와서 사무실을 정리합니다. 그러면 잠깐은 기뻐요.
그러다 풀리지 않는 마음이 이게 변하는 것 같으니까. 놈의 사함을 받은 분들은 어떨까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의 일생의 그 문학적인 모습을 평가받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있죠. 기쁨이 있죠. 주님께서도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질 때 어두워졌던 생명이, 잃어버렸던 심령을 다시 회복하여 생명의 빛을 비춰줍니다. 그럴 때 은혜의 빛이 비출 때 기쁨이 넘쳐요. 노벨상 받는 것보다 내가 살아나는 것이 더 기쁜 줄 믿습니다. 내가 죽었던 심령이, 괴로웠던 심령이 생명이 살아났어요. 비춰주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제 삶이 의미가 없어요 하고 왔던 심령이 어둠에 가득 찬 심령에게 빛이 비춰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여기 빛은 어때요? 힘을, 능력을 나타납니다. 어둠에 갇혀있던 우리들에게 새로운 소망의 빛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하는 볼 수 있어요. 우리 사람에게는 때로는 열정이 있고 그 다음에는 또한 우리가 권태기가 있다고 합니다. 열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권태기가 심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권태기를 지나면 때로는 권태기가 영원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성숙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권태기에 있습니까? 영원할 것 같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도 성숙해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드릴 때 거기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 기쁘죠. 누구에게 빛이라 라고 말씀합니까? 근데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빛을 비추라. 그래서 그 비출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재능, 능력,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공부하는 능력을 가지고 내가 지식으로, 또한 지혜로, 또한 재능으로, 또한 이 세상을 비추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가지 이상의 달란트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비추면 돼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셨고, 또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주셨고, 이웃을 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그걸 누릴 때에 내가 기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웃에게, 또한 내가 공동체, 회사, 직장, 또한 그 학교, 여러분들 속해 있는 모든 곳에 기쁨을 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 삶의 동네를 비추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힘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목사님, 저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견디는 힘이 있잖아요. 어려움을 견디는 것도 힘이에요. 무조건 앞으로 나가서 싸우는 것만 힘이 아닙니다. 싸우는 힘도 있어야 되겠고, 견디는 힘도 있어야 되겠고, 이 세상에 살리는 빛도 비춰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32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방원의 빛이 비춤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생명의 빛이 비추었더니 믿음의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빛은 평상 아래 있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평상 아래 두면은 평상 아래만 그냥 환할 뿐이에요. 온 세상이 어두워집니다. 빛을 어디에 둡니까? 등경에 둔다는 것입니다. 햇빛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어요. 에너지에 따라서 점점 더 달라요.
근데 빛은 점점점 올라갑니다. 밑에 있지 않아요. 밑에 있는 것은 그 아래를 비추기 위해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이 세상을 비추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주일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비추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시는 빛과 어둠을 나누신 후에 그러면 보시기에 좋아하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어둠을 물러가게 해주십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생활에 빛이 있으므로 힘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빛이 임할 줄 믿습니다. 어려움에, 고난에, 슬픔에, 또한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여기서 빛이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이 싹 물러가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몸이 좀 불편합니까? 이것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힘을 잃어버렸습니까? 마음에 답답합니까? 좋은 방법이 있어요. 운동화를 신고 밖에 나가십시오. 땀을 흘려보십시오. 그러면 몸과 영혼과 이런 것이 다 건강해집니다. 사실 우리 몸은 그냥 다 연결되어 있어요. 몸 따로 영혼 따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몸이 건강해지면 우리 영혼도 또한 다시 건강해집니다. 우리 영혼이 우리가 살아나면 우리 몸도 살아납니다. 따로따로 분리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설명할 때 몸 따로 영혼 따로 우리가 설명하는 것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 오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나가서 우리가 걷다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를 보십시오. 그럼 우리 영혼이 살아나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눕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거기서 이웃과 교제를 나누면 거기서 어때요? 활기가 넘쳐. 생명이 넘쳐. 누군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참 귀합니다. 왜요? 그건 살리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 힘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살린다는 것은 거기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그 심령을 살린다는 것, 거기에 성령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 소명재단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금까지 세워주시고 역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예배드리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영광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것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것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핍니다. 빛이 비추는 곳에는 어때요? 활기가 넘쳐요. 꽃이 핍니다. 봄이 되면 어때요? 꽃이 펴요. 따뜻한 빛이 비추면 꽃이 펴요. 우리가 몇 주 전에 보니까 가을이 된데도 벚꽃이 폈다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자연이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비추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자연이 몸살하는 것 같아도 그만큼 빛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에 보내어 그들의 데려오매 그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네? 다윗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떤 사물을 가리키는 것 같죠? 다윗. 하나님의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의 눈이 붉고 눈이 밝고 빼어나고 얼굴에는 아름답다. 그의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왜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얼굴에 환한 광채가 비출 줄 믿습니다. 얼굴에는 웃음꽃이 필 줄 믿습니다. 아니, 색이 달라져요. 어떤 색이? 여러분들 피부색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젊어요, 젊어. 나이보다 젊어요. 저는 가끔 가다 그래요. 목사님들도 그러고 저에 대해서 나이를 가늠을 잘 못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조금씩 가늠하는 것 같아요. 근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 나이를 가늠 못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얼굴에 빛이 비쳐서.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얼굴에 밝은 빛이 비춘다는 것, 이게 귀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젊어야 돼요. 그냥 나이가 들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얼굴이, 우리 모습이 젊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젊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젊어지면 점점 수용이 넓어져요. 우리 나이가 들어서 고집만 세지는 거 그거 원치 않아요. 이제는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나이가 들어서 그냥 열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다른 사람은 어때요? 별로 없어요. 나와 똑같은 사람, 똑같은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나 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도 나와 똑같지 않아요. 그러면 어때요? 그들을 품어줘야 돼요. 그냥 나와 다르다고 인정합니다. 아, 그렇구나. 아, 너의 생각이 그렇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아, 그래, 나는 이래. 표현한 것 뿐입니다. 다른 게 뭐 틀린 겁니까? 틀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 우리가 굳게 우리 붙잡지만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환경은 어때요? 각각이 다 달라요. 환경도 다르고 문화도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비추는 얼굴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 꽃이 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교회가 꽃이 핍니다.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우리 마음에 웃음꽃이 피고 영혼에 웃음꽃이 핍니다. 언어 속에서도 웃음꽃이 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고 믿음의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16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보고?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얼굴이, 여러분들의 삶이 전도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이미 여러분들 언어 속에는 믿음의 백성의 언어가 나와야 돼요. 방송에서 인터뷰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아, 저거는 믿음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알잖아요. 왜요? 그게 언어가 이미 예수의 언어를, 복음의 언어를, 생명의 언어를, 빛의 언어를 삼고 있어요. 거기에는 영혼은 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름다운 것은 존재가 있어요. 삶의 복음의 빛이요 세상에 비추는 빛이 됩니다. 이 길이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칭찬하는 것 끝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에게 감사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살아 운동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냥 말만 많은 교회가 아니라 말이 많아도 좋은 칭찬의 소리, 찬양의 소리가 흘러넘치는 귀한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직장, 사회, 이곳에게 선포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임할 때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드립니다.